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겸손과 섬김이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오늘 읽은 본 말씀의 내용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국어 사전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나 태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 자세, 우리가 생각한 겸손의 정의와 아주 일치가 되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말을 즐겨 사용하고 또 듣고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빼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겸손이라는 말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대부분 빼놓고 사용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빼놔도 당연히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빼놓고 사용할 때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겸손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할 때는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대등하고 동등하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남이 가지지 않은 지위, 남들보다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또는 부유하거나 또는 명성이 있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자신을 빼놓고 남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낮춘다라는 말을 할 때 자기를 빼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겸손이라는 말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는 동등하다, 이런 뜻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뜻이죠. 낮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게 낮추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점에 염두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믿음과 은혜 그러면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말은 왠지 구원과 관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과 관련해서 보면 구원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만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낮춘다, 그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뜻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말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요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 앞에 피조물이고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 속에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되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시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람 앞에는 낮추는데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들락날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락날락한다는 그 말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조정하지 않게,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연약한 육신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걸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즉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출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믿음에 서게 되고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낮은 자들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섬긴다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섬긴다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도 있고 자신을 종처럼 생각한다, 여긴다 그런 뜻이죠. 서번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즐겨 섬긴다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섬긴다는 말을, 어떤 교회를 섬긴다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로 섬긴다 하는 그 말하고 실제로 마음의 상태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나는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말 속에도 자신을 낮추는 의미가 들어있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섬긴다는 말 속에는 겸손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참다운 섬김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데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참다운 섬김이 아니다. 형제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낮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고 동등한 형제라고 하는 인식과 내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형제 자매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다운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과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겸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 자,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섬김에 대한 내용이고 실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섬김. 겸손은 낮추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 다음에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절 그때에 라고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그 앞에 보면 17절 24절에 보면 소제목이 성전세를 내시다 이 말이 나오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갔는데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왜 안 내시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자녀에게 세금 내게 하겠냐?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성전에서 아들에게 세를 내라고 하겠냐? 그렇지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까 봐 내가 이것을 낸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오라.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의 은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반세겔, 예수님 반세겔, 이렇게 성전세를 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 제자들이 볼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실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내셨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가버나움에서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당하시기 한 달 전쯤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때가 되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큰 벼슬을 하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큰 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을 좌편과 하나 우편에 하나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래서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지금 상태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 지금 상태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돌이킨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다,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르게 들어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 첫째로 어린아이의 성격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순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순진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아이는 자기 명성을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자랑할 일이 없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자기를 낮추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로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운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자랑할 것도 명성도 능력도 지위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없는 것처럼,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누구와 비교해서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차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과 동등한 존재로 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작은 자, 소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주장하거나 내세우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겸손함의 상징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소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어린아이를 구원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그 말은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으로 윗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은 내가 좋아하니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내가 실천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말을 하면 안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이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세상에 화가 있다. 자, 여기서 세상에 화가 있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교회를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면 그 세상에 화가 미칠 수밖에 없죠.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나온 말씀이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겸손하지 않은 것이고 섬기는 자세가 아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천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천사예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또 그 성도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고된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6절, 8절, 9절에 보면 6절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고, 8절에는 내 손이나 내 발을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도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렇다면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을 빼버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눈을 빼버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하라는 뜻이죠. 눈을 빼고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을 잘라도 죄는 마음으로 짓는 것이지 손이 짓고 눈이 짓는 건 아니죠. 그것은 도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본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거다. 살인은 결과고 미워하는 건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은 결과를 가지고 처벌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동기를 다루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실족을 하지 않고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지 않고 손발 찍어내지 않고 눈 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신 그것으로만 생각지 말고 나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죄에 대하여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절정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니까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긴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속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나와 똑같지 않으면 싫어해요. 내가 A라고 말했는데 내 앞에 앉은 사람이 A가 아니고 B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맞아야 돼. 그리고 내 편이 되면 이건 무조건 용서가 돼요. 근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은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마인드가 같아야 돼요. 마인드가. 이 말은 구원관이 같아야 되고 신앙관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면서도 나와 똑같아지기를 바라요. 내 편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겸손한 자세와 섬김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까?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똑같아지기를 바라요? 그 말은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거역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야 되지 나하고 똑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나하고 다르게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그는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격렬한 열정적 성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해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약한 것이 영적인 예민함이 됐어요. 영적인 예민함이 돼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는 어리석을 정도로 착했어요. 하지만 그가 성령 받은 후에 그는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사죠. 꼼꼼하고 철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볼 때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왠지 거부감 들죠? 어떤 사람이 저보고 굉장히 꼼꼼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저도 뭐 의사는 아니지만 누가와 좀 닮은 성품이 있지 않나. 그런데 누가를 닮은 것보다도 디모데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소심하고. 그런데 제가 성령 구원받고 성령 받은 후에는 영적으로 민감해졌습니다. 이제 성령의 손에 붙잡히는 그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도 여러분이 베드로같이 생겼던 디모데같이 생겼던 바나바나 누가와 같이 생겼던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손에 붙잡히느냐 붙잡히지 않느냐 마귀의 손에 붙잡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이라고만 외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으시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시겠느냐. 주님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없으면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세요. 그리고 제 마음이 성령의 손에 붙잡혀 인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겸손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의 손에 붙잡힌다는 말은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보내서 다니엘이 기도한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이라고 외치기만 하십시오. 2번이고 3번이고 7번이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잊어버리시고 살지 말고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그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지 않고 어제와 다른 오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묵상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